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관심을 두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며 또한 완벽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라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완벽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아람어 마라나타라의 인사말입니다. 마란이란 뜻은 오십시오, 아타라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즉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며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선포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고백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또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 20절에 세 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 come quickly.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Behold I come quickly.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또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ly I come quick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 마라나타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소망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랬었습니다.
로마로에게서 뺏겼던 자유도 찾고 싶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바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가난한 몫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땀 흘려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도 로마의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셨고 로마의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은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단의 종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이 나온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곳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머물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흐르는 생명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인 것이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는데 바로 믿음으로 살아 이 세상을 이긴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 열매입니다. 바로 이 열매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또 그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 곳, 참된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더 나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성령과 신부, 즉 교회를 말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고,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 다가올 미래에만 그 신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즉 이 마라나타의 이 신앙은 오늘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함께 나눌 두 번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소망인데, 그렇다면 장차 올 미래의 그 일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까?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미우고 다툼하고 살고요. 공부를 해야 하고 돈을 벌어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의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궁금하게 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삶의 모습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혹은 식사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세상 사는 삶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 이야기, 친구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취미 이야기,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야기로만 끝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이 세상 사는 사람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믿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한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문제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어 절을 하라 갖고 강요하는 것 앞에서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버릴 것인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야 진정 나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불에 타 죽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렇게 죽지 않으면 동굴 속에 오랫동안 살며 햇빛도 바라보지 못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갔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오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죽어갔지만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며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며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지 않아도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없이도 즐겁게 이 세상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말을 기다리며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이비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 이 땅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신앙이죠. 올바른 재림신앙, 오늘이라는 삶을 무관심하거나 무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기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이란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연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영원한 생명, 앞으로 누리게 될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미래의 사건이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맞는 생동감 있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는 미래의 사건이 오늘 내가 누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생명력이 죄와 사망의 우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란 말은 되게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심판받아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시간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칭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심판주가 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매어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시들시들해져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다시 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며,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또 생명을 나눠주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구나,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